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알게 되면 한 곳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한 곳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게 되지요. 점진적으로 신앙이 성숙해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하게 되지요. 환경에 따라서 어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자유가 있지요. 신앙생활이 능동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질과 현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주신 계명이요, 또한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을,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바로 십자가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성물이 된 것이죠.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인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영원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믿게 될 때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우리의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너희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이 있으리라.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쫙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음으로 또 다른 본질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새로 주신 계명이 있는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건 십자가의 세로의 사랑, 가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세로의 사랑이 온전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웃과 형제 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며 형제입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같이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이 죄인을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랑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랑이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이 함께 공유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의 사랑에는 모든 환경을, 조건을 초월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지요. 멈추지 않고 지구촌 곳곳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은 국경을 넘지요. 피부색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이념과 사상과 종교를 초월하지요. 다가갑니다. 찾아가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 국가에도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숨을 걸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구령 활동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전파되어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종족을 초월해서, 종교를 초월해서, 피부색과 인종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산물과 현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곧 변화이지요. 변화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요, 골고다 언덕에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의 구원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성령님이 본질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과 아울러서 산물과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에는 철저하게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몰입해야 됩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산물과 현상은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과 이 현상과 산물이 뒤바뀌어 버려서 교회가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물과 현상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변화는, 산물과 현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본질에 집중하고 사랑할 때 그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요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좀 어려웠습니다. 즉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성결이지요, 화평이지요, 관용이지요, 양순이지요, 긍휼과 선한 열매나 편견이 없는 것들이죠. 이걸 야고보 3장 17절에는 하늘의 지혜들이다 말씀하고 있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현상과 산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산물과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점점 들어가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나 거룩, 또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성품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 예수 믿으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뭐뭐 하지 말고 뭐뭘 해야 돼. 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고 산물과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막 추구하다 보니까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서로가 추구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피곤해하는 거예요. 이 현상과 산물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담아야 될 부분이 본질인데, 본질보다 이쪽에 마음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선하게 살아야 돼. 예를 드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나누며 살아야 돼. 베풀며 살아야 돼. 이거는 뭡니까? 산물이고 현상이라는 거.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현상과 산물은 본질에 충실할 때 본질로부터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순서가 바뀌어서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확연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죠. 저 자신도 못하는 것을 남에게 자꾸만 지우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서기관들이 그랬죠. 본인도 지키지 못하는 것, 본인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만 하라고 해요. 자꾸만 짐을 지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고 생각을 두고 신경을 쓰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상과 산물은 사람에 의해서 제작되거나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거꾸로 됐어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살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 하고 영광이 나타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올인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저절로 영광을 드리는 그 현상과 산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에요? 본질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후의 신앙생활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스스로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과가, 열매가 나질 않아요.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돼. 포커스를,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래요. 방향과 포커스와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님께 두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이러한 산물들은 본질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귀한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바라는 이러한 현상들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러한 산물과 현상들과 열매들의 원인과 출처가 되는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 목사님들 사용하시는 표현을 제가 예수님께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녹아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좀 더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과 합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산물과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먼저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가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붙어 있는 게 먼저예요. 열매를 먼저 맺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딱 하나 되어 있는 것,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예수님과 예수님 속에 빠지는 것, 예수님께 녹아져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된다. 산물과 현상들은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코 만들어질 수 있는,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의 마음, 성령님의 열매가 주의 마음이거든요. 주의 것이거든요. 왜요? 성령님과 주님은 하나이시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것이 척척척척 삶 속에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변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산물과 현상에 집중하는 부류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지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을 믿는 본질에 충실하죠. 바리새인은 변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산물과 현상에 집중하죠. 나 이거 했어요. 나 이거 안 했어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자꾸만 현상과 산물만 얘기해요.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표현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리새인은 언급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입니까? 본질에 충실합니다.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집중적으로 자랑하지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나는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화대하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본질이 아닌 현상과 산물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은 하나님 없는 자신의 의를 강조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산물이 없는 사람들 업신여기지요.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의롭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세리를 보세요.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를 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요. 자신의 삶의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물이 없는 세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어떠한 형벌과 징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저는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저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를 손대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은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본질에 충실할 것인가,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 산물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본질입니다.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잘못 가지면 우리 자신의 이 산물과 현상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난 이래라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판단하고 잣대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려고 하거든 내 눈에 뭘 먼저 빼라고요? 둘보를 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의 결과예요. 남을 판단, 비판, 정죄하는 거는 이거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먹은 사람에서 이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산물과 현상에 집중함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사람을 볼 때 늘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았어. 달라지지 않았어. 성숙되지 않았어. 좀 더 쉬운 말로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이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본질이신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가 주심과 능력으로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건 사람 힘으로 되어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통해서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현상이나 산물에 집중하면 많이 힘듭니다. 현상과 산물이 많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자신이 솔직히 그래요. 또 상대방도 그래요. 바리새인처럼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본질을 뒤로한 채 현상이나 산물인 열매를 바라보면 지치고 피곤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도 안 되는데 상대방이 자꾸만 요구한다? 이거는 둘 다 죽자는 것이죠.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본질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본질에 퐁당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산물과 현상이 거기에 자꾸만 몰입하니까 우리가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어떤 현상과 산물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요,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있는 모습 그대로, 현재 상태 그대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처럼, 의인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의로운 사람, 멋있는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영광이겠지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사람을, 현재 그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기 잘라내고 저기 잘라내고 여기 다 걷어내고 좋아하는 그 부분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 통째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네버.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산물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현상이라는 열매가 적든 많든 괜찮습니다. 본질에 의해 주어진 사랑을 통해서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선입견이나 어떠한 기준을 가하지 않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죠. 그리고 함께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것,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은요, 아이고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어불 성설이죠.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해봐요. 변화되나? 이거는 참 어려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변화의 주체는 누군가?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환경도 아니에요. 어떤 무력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작아요. 근데 조금 변화된 것 같은데 또 어떤 환경이 되면 도로 돌아가 버려요. 변화는 놀랍게도 본질에 충실할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힘으로 뭘 했어요? 주님의 힘으로 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했어요. 주님의 지혜로 했어요. 주의 선함으로 했어요. 주의 겸손함으로 했어요. 주님의 온유함으로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에 현상과 산물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의 변화의 주체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달라지게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과 상대를 만져줄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악망하면서,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됐는데요,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 한 번 하니까 싹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싹 임하니까 그렇게도 힘쓰고 애써서 안 됐던 그 부분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뭡니까? 감사, 영광, 할렐루야, 찬양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본질에 충실하고 어떤 그 산물이나 현상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본질에 완전히 딱 붙어서 본질이신 예수님께 쏙 빠져서 완전히 몰입되어져서 살아감으로 이제는 이 산물과 현상은 저절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주님 앞에서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